욥기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욥기 2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신약 선서의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디딤돌과 걸림돌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 나누겠습니다. 디딤돌은 어떤 돌이냐 하면 디디고 다닐 수 있게 드문드문 높은 평평한 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개울을 넘을 때도 디딤돌을 놓고 가면은 그것만 밟고 가면 젖지 않고 이렇게 건너갈 수 있죠. 이 디딤돌이라는 뜻은 어떤 것이냐 하면 어떤 목적을 이루거나 발전을 향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발판을 비유적으로도 이르는 말입니다. 일상에서 자주 사용되는 디딤돌의 주요 의미와 표현들은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성공이나 목표 달성을 위한 기반이나 계기, 이런 그런 것이 바로 디딤돌이 되고, 어떤 경험, 더 나은 미래나 성장을 위한 발판으로 활용할 때도 이게 디딤돌이다. 우리 샘물에 오신 환우님들이, 가족들이 아파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의 돌을 밟고 하나님께 더 영광 올려드리는 쪽으로 나아가면 그게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그 아픔이 내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다 하는 것이 바로 디딤돌이랍니다. 반대로는 걸림돌이라는 게 있습니다. 걸림돌은 길을 걸을 때 방해가 되는 돌, 방해가 되는 돌이다 하는 뜻이 바로 걸림돌입니다. 알에서 깨어난 누에 애벌레는 뽕잎을 뜯어먹고 자라다가 스스로 씨를 뽑습니다. 누에 꼬치를 짚고 그 속으로 들어갑니다. 꼬치 속에 들어간 애벌레는 이제 번데기가 되어서 7일 동안 잠을 자다가 몸에서 진액을 뽑아내어 단단한 꼬치에 작은 구멍을 하나 뚫습니다. 그리고 그 틈으로 나오기 위해 꼬박 한나절을 애씁니다. 그렇게 아주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낸 후 번데기는 아름다운 나방이 되어 공중으로 훨훨 날아갑니다. 그러나 나방이 쉽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칼로 꼬치의 옆부분을 짤짝 그어주면 나방은 쉽게 꼬치에서 나오지만 그 나방은 무늬나 빛깔이 곱지 않습니다. 그리고 몇 차례 힘없는 날개짓을 하다가 그만 죽고 맙니다. 번데기가 누에꼬치에서 힘들게 나오는 고난의 과정이 결국 아름다운 나방이 되는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신 환우님과 가족들, 이 과정 동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환경이라면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나아갈 때 아름다운 그런 디딤돌의 역할을 이 고난이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삶에서도 고난이 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도 고난이 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을
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병이 나서 질그릇으로 자기 몸을 긁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욥이 말합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느니라. 욥은 그 고난의 도를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로 디딤돌로 삼았는데 아내는 그걸 걸림돌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 바에는 나가서 죽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아파서 오신 환우님과 가족들 이 고난이 힘들어요. 그건 말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저를 어떻게 사용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 방향으로 한 발 내딛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샘물에 계시는 의사 선생님들 중에 몸이 갑자기 암 진단이 더 받게 돼서 병원에 입원하시고 바로 은퇴를 하시고 입원을 하셨는데 그분하고 통화를 오늘 아침에도 했는데 본인이 이렇게 아프지만 견딜만 합니다 라고 하면서 한번 기회가 되면 찾아뵙겠습니까 하니까 어느 병원으로 오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그래서 이분은 지금 병 걸려 고난당하는 그 의사 선생님으로서의 그 과정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디딤돌로 생각하는 것이지 걸림돌로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님들도 언젠가 아플 수 있습니다. 우리 환우님과 가족들만 힘든 게 아니라 그런 과정이 누구나 다 올 수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이 바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발걸음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욥이 이렇게 욥기 결정판입니다. 욥기 42장에 보면 욥이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회개를 하는데 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는 말로 결론을 내렸어요. 아내의 불평하는 것도 다 덮고 자기가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책임지실 것이라는 그 믿음 안에서 이제 나는 회개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이제 우리 환우님들과 가족들이 어려운 시간에 해야 될 일은 회개입니다. 하나님 그동안 살아온 거 잘못 살아온 거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데까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욥의 그런 고백, 그 자손들이 다 하나님 나라로 이동을 했는데 그 고난 가운데서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욥기에 보면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같,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나는 나아갈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샘물 허스피스 현장에서 보면 죽음의 고난 앞에 계신 환우님과 가족들 은혜로운 고백을 하십니다. 우리보다 더 섬기는 이들보다 더 은혜로운 고백을 해서 제가 도전을 받습니다. 고난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디딤돌이 되고 있음을 환우님과 가족들에게서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환우님의 가족이 이렇게 환우님 가족이 기도한 겁니다. 그 깊이를 알 수 없을 만큼 깊고 깊은 남편의 고통 앞에서 무너지는 마음을 잡아보려 기도했지만
마음은 괴로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어제 아침부터 불편하고 괴로운 마음들이 물러가고 감사로 채워지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끝까지 남편의 영혼을 부탁드립니다. 남편에 임종하기 1일 전에 고백하는 아내의 진정한 고백이었습니다. 어떤 환우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건 내려놓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주시며 천국의 소망을 두게 하옵소서. 이때까지 붙들고 있던 거 다 내려놓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주시며 천국의 소망을 두게 하옵소서. 우리 최명한 선생님하고 소통을 하니까 나 잘 지내고 있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하면서 저를 또 안심을 시켜줘요. 그래서 참 이런 소망을, 천국 소망을 두고 계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환우님이 이랬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에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참 귀하고 좋은 곳에서 어머님을 천국에 보내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샘물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자녀들이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고난의 시간은 우리가 어떤 걸로 이해를 하면 되느냐 하면 어린 아이들이 만 6세부터 나오는 어금니, 평생 사용할 영구 치아입니다. 이 치아가 나올 때는 잇몸이 찢어지는 아픔을 겪어야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강한 치아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기 자녀들에게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 고난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이 다 고난을 디딤돌 삼아 천국으로 당당하게 입성을 하셨습니다. 이 샘물 허스피스 사역을 통해서 그런 은혜가 충만히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왜 내가 잘못한 것이 그렇게 많은가요? 왜 이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셨어요? 감당하기 어려워요. 라고 불평하고 짜증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생각을 조금 바꿔보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할 수 있게 하고 더 가족들의 소중함을 느낄 수가 있게 됐다라고 하면서 이 고난을 유익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질문했습니다. 선생님에게, 선생님, 이 세상에는 왜 이렇게 고통과 재난이 많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왜 인간에게 고통을 많이 주십니까? 라고 교수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교수님 답변, 형제여, 그렇잖아도 교만한 세상과 인간들에게 고통과 재난마저 없다면 얼마나 더 교만하겠는가? 우리가 너무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좀 통해서 우리를 낮춰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디딤돌의 반대말은 무슨 뜻일까요? 걸림돌입니다. 디딤돌하고 걸림돌. 걸림돌은 인간의 욕심, 교만이 바로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 고난이 아니라 테스트하는 훈련의 시험입니다. 훈련의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은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고, 여기서의 시험은 유혹입니다. 유혹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갓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욕심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 여기까지 허락하셔도 감사합니다. 조금 더 허락하셔도 힘들어도 감사합니다. 감사가 바로 이런 욕심을 내려놓게 합니다. 사탄은
인간의 욕심을 이용해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유혹합니다. 더 하지 말고 여러 가지만 허락하셔서도 감사합니다. 고백할 때 사탄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 샘물 허스피스 사역이 그동안도 계속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 여기까지만 허락하셔도 아멘이고 조금 더 허락하셔도 아멘입니다 하고 버티고 견뎌왔던 시간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훈련하는 그 테스트 시험에 우리는 넘어가지 않아야겠습니다. 아이가 원하는 것을 부모가 모두 들어주면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부모한테 요구하면 모든 게 다 들어줘. 교만해집니다. 그러면 교만해집니다. 절제하지 못합니다. 자기 고집과 욕심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이용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 뜻에 따라서 하나님 움직여주세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겸손하지 않아 더 고난을 받아서 겸손해라 하는 그 고난의 시간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 역사를 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아래 세상에 보내진 존재들입니다. 이 땅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고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욕심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사탄이 욕심을 이용하여 죄를 짓게 하는 유혹의 시험에서 빠지지 않게 도와주소서 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자리 잡으면 좋습니다. 우리가 마음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깨끗하게 비워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고자 하시는 일 방해하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샘물 가족들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이런 시를 통해서 한마디 하고 마치겠습니다. 잠시 뛰던 발걸음을 멈추고 기도드립니다. 아프고 피곤할 때 소망을 주셨으며 가족을 지켜 큰 사고 없게 하시고 고통 속에 헤엄치시면서도 아주 빠지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머리 둘 것 없었던 주님에 비하면 방이 2개, 3개나 있는 집이 있고 외롭고 배신당한 주님에 비하면 못 참을 만한 악인도 없었고 비난 속에 사신 주님에 비하면 가끔 칭찬도 받을 것을 감사합니다. 욕심이 채워지지 않음을 불평했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중얼거렸으며 내 비유에 맞지 않는다고 화를 냈으며 이해하기보다는 비판에 앞섰고 별것 아니면서 잘난 체 한 것들을 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 인생에 폭풍이 있었기에 주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며 가끔 십자가를 지게 해 주셨기에 주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나를 사랑해 준 사람에게 감사하고 나를 공격해 준 사람에게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를 더 너그러운 인간으로 만드셨습니다. 때때로 가시를 주셔서 잠든 영혼을 깨워주셨고 한숨과 눈물도 주셨지만 그것 때문에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도 배웠습니다. 실수와 실패로 겸손을 배웠으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평범한 생활 속에서 감사를 발견하는 지혜를 주소서. 무엇이 생겨서가 아니라 무엇이 나에게 발생하지 않음을 감사하게 하소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귀와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과 편리한 세월에 태어난 것과 세워도 끝이 없는 그 많은 감사를 알게 하소서. 남과 비교하며 살지 않게 말게 하시고 돈을 목적 삼게 하지 마시고 으뜸을 자랑으로 여기지 않게 하소서. 사랑의 속삭임을 입술에 주시고 감사의 노래를 내 심장에 주소서.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아멘. 고백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 올립니다.